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가 어딘가? 이 지도를 보니까 이 갈라디아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우리도 저기 뭡니까? 남쪽 있고 북쪽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갈라디아도 이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쓴 것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쓴 것이다. 아니다. 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세운 교회를 쓴 것이다. 이렇게 논쟁이 붙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쓴 서신입니다. 이 남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이쪽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쓰였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몇 개라고 그랬죠? 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예.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13개입니다. 13개. 자, 여러분 얘기 13개인데 그 서신 중에서 어찌 보면은 인사말도 없이 시작되는 게 갈라디아예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화가 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화가 날까요? 예, 누가 주권사님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하나님의 뒷말을 못 들었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쓴 게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화날 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예요. 자기 멋대로 할 때예요. 분별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낼 때 내가 뭘 이루지 못한 것에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꼭 자기 자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쉽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굉장히 화날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그 민수기에 보면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우리가 느끼는 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곳곳마다 그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를 못할 때 화가 나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먹을 걸 주고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확 화를 내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두고 쳐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왜 화가 나냐면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나님이 이제껏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셨고 다 해결해 줬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발 좀 하나님 믿으라면서 모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잖아요. 화가 무지하게 난 거예요.
또 언제만 했어요? 가데스 바냐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나안 땅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2명은 믿음으로 보고 10명은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불평불만이 막 일어난다. 가보니까 안악적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비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슨 자기 개인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모세의 그 화는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여러분, 의분하고 그 혈기는 달라요. 혈기는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의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분노예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어떻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세운 교회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탁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인 유대교 거짓 교사가 탁 들어와서 뭐라 얘기하냐?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다. 그 뭐라 했을까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게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구원받는 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2가지를 해야 된다. 유대인 우리처럼. 첫 번째, 몸에 표시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구약에서도 할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이면서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지? 아니야, 우리처럼 몸에 할례를 해야 돼. 생식기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를 믿었지? 근데 믿은 게 우리 안에 무슨 표시가 없잖아. 다 믿는다는데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표시를 해야 되는 그 표시가 뭘까?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2번째로는 예수 믿었다고 다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는 그게 너무 간단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유대교 율법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뭔가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표시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싱겁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거 맞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자. 그러면 완벽한 구원일 거라. 이렇게 여기면서 얘기한 거를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울컥울컥 화를 냅니다. 그 화가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왜 다른 걸 붙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1절을 시작하면서도 보통 무슨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그런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안 하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난 거 아니야. 누구로 말미암은 거 난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다. 사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사도가 무슨 말이에요?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인 유대고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완전히 비틀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그것이 거짓이라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건 뭐냐? 뭘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세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라는 이 전통이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사도 바울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전략들이 많이 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메시지를 건들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신저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메신저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저거 거짓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메시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받지를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메신저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면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해파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처음엔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의 말과 기도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세우신 종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권이라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려면요,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메시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망가지는 틀이에요, 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을 불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쓰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기준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신실하거든. 사도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집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꾸 불신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말면 사도된 바 강전 첫 번째 인사도 안 하고 말하는 것이 사도권인데 사도권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에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두 가지 뭐죠? 딸의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는 선물이 나오고 평강이 뭐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맡은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늘 신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선물 준다고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그 머리맡에 이렇게 그 양말을 큰 걸 이렇게 놓고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머리맡에 그 선물이 막 있어요. 그 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과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내가 또 원하는 게 있더라고. 나중에 그게 부모님이 하셨다는,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없겠지? 부모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신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다. 왜요? 하나님으로도 받은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 은혜가 중요하고 두 번째 뭐죠?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평강을 찾지 마세요. 자꾸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가 이런 거, 내가 많은 걸 갖고 내가 많은 거를 권력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평강이 온다고 생각.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이 깨지는 거 상당히 영적인 위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나, 그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거 정말 위기인데 그걸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사실은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 거짓 교사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을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진 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을 말합니다. 4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죄 짓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3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의식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 가지신 분 있어요? 다른 종교 가지셨던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이 무속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막 근심 걱정하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점집에 가니까 어떻게 탁탁 맞히자는 거예요. 그들부터 자주 점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턱턱 맞히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것이 뭘 할 때마다 무속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그 사람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냥 모든 삶을 그 무속인이 지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하는 것처럼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제사는 거의 다 날렸어요, 그분이. 그리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인생의 고통과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친구로부터 교회를 가져가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막 눌려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보는 사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기 인생에는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그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 맞았는데 너무너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늘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내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 죄의 유혹들이 끊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사람을 신뢰를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이런 속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비해서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쳤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헛다는 거예요. 신앙생 헛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사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데 지금 다른 것에 엉뚱하게 자기 노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야, 그 이단이, 그 어떤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들이 십자가를 졌냐? 나중에 보면 그래요. 야, 누가 십자가 졌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믿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으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야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고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이단의 특징이에요. 왜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복음? 따라서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생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 백성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참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뭐예요? 네 몸에 할례가 있어야 되고 너가 율법적으로 다 지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있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빠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있지만 예수에 덧붙이는 게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만 믿는 게 참된 복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른 복음 믿습니까? 참된 복음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꾸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업적을 쌓아서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뒤에서 보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예수님 한 분이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못 만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의 그 감격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몸에 할례가 있고요, 그의 율법을 600열사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에서 예수 만나서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니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고 활짝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 망했는데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것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탁 떠나자마자 거짓 유대인이 탁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그렇게 우습냐는 거죠. 내가 복음 전에는 목숨 걸고 전했는데 왜 그거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분별이 없이 다른 것에 넘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덧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는데 자꾸 변질시켜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와가지고 어떤 말을 막 했다고요. 자기 뭐 축복받고 자기 기적 베풀고 막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쏙 넘어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예수님 한 분으로 주어진 건데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과 자기 무슨 막 이름을 빛내려고 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자기 노력을 막 열거하잖아요.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좋겠다. 어떻게 저를 축복받았지? 맞아, 저 사람 저런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함으로 인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야단맞고 저주받을 수 있어요. 왜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이라고 막 하니까 성도들에게 자기 노력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자기 노력을 강조하니까 예수님보다도 그 노력 자체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축복 얘기하고 막 자랑 얘기하고 가족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나님 물질 주고 막 번성하는 것들만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싹 빠지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임을 다 얘기하는 것만 잡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막 부흥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자꾸 뭐 이런 것들 기적과 이적과 자기 축복만 바라고는. 그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이 부흥회도 저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 유튜브로 들어가 저 유튜브로 들어가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 예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축복받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됐지? 그런 것에 탐닉하면은요 중심이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잘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오히려 바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 노력과 헌신을 자꾸 드러내니까 예수님보다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 뭔지 아세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요. 자기도 저주받을 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기를 다메섹도에서 두 눈을 탁 멀게 해서 거기로부터 깊은 매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이끌어간다. 표대를 향할 때 잡힌 바된 내가 그것을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못하고 아직도 그 수준에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상당히 힘들게 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주라는 단어 8절과 9절에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오해 삼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께 좋게 하려 하면서 뒤에서 10절 하반절에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다? 예?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는요, 내가 사람의 기쁨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는 종이었다면 뒤에도 나오죠.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좋으면 좋은 거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 그래,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괜찮아. 안 부딪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아, 심판이야, 멸망이야.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들 호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사도 바울은요, 진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다니면서 고난을 받겠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으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다 환영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쫓겨나고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했다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부목사 될 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 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목회자가 할 말이잖아요. 그 듣는 성도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아유,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축복 얘기가 좋은 얘기만 하지.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 한다고 성도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래요 오케이 하다 보면은 그 중심이 서질 않을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비유 다 맞춰줬으면요, 아마 제가 제법 인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기를 내려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종이 부족하지만 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누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받더라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예수님만 전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좀 있을 수 없잖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만큼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시하거나 저주거나 그랬어요? 안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됐다. 왜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바탕이었으면 뭐가 따라와요? 은혜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진짜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귀찮고 뭡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싶으니까 자기 해주는 대로 잘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아는데 거짓이에요.
진짜 은혜와 평강은 예수 믿을 때에 제대로 믿을 때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진 게 그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린 게 뭘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유혜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다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그 선호가 되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축복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을 좋게 하여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말이 사람을 무슨 사랑하고 무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에요. 구원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렬한 믿음의 종이 됐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으로 다듬어 가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